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그 뒷부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평지설교,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절에 나오는 반석의 교훈, 비유에 대한 말씀까지 팔복부터 시작해서 5, 6, 7장이 그 산상수훈인데, 누가복음은 이제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5, 6, 7장, 3장이나 되는데 그거를 이제 쫙 엑기스를 뽑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율법의 정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고, 그다음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욕하지 말아라, 라가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쭉 하여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 구제를 은밀히 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수많은 얘기들. 그리고 어느 문으로 나아가라,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들까지 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에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강조점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 어제 다뤘던 말씀이에요. 비판, 반대 정신이죠. 반대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러 뛰어 들어오신 그 모습, 반대로 주님이 하셨던 모습, 그걸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 정신이 아니라 반대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안 되는 사람 사랑하고,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어제 나눴는데, 그게 이제 이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 수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제정신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반대 정신으로 해라. 자, 근데 이제 그거는 하라고 같은 말인데, 원수를 사랑해라 같은 말인데, 그래서 뭘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어제 37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조하진 않았는데 6장 37절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판하지 말아라. 요 얘기를 어제 딱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비판하지 말고 뭐 해라? 칭찬해라. 용서해라, 칭찬해라. 이게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다음에 칭찬하고, 적극적인 거죠. 비판하지 말.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처음 39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너도 맹인이다. 너도 맹인이다. 너도 똑같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너도 똑같다. 피장파장이다. 니나 내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인간의 연약함은 다 마찬가지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어떤 한계, 부족함. 원래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수 두는 거,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은 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장기나 바둑을 더 보셨죠?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한때 많이 떴는데, 근데 옆에서 보면 되게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앉아서 딱 막상 두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뭐가 보여요. 맨날 딴 데로 가지. 그래서 참 부족한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면 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고 다 부족하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너도 맹인이다. 사람이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40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해도 선생만 못하다 이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선생만 못하다. 그러니까 뭐잘 돼봤자 그 선생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예, 그런 겁니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부족함을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더 잘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고쳐져요, 안 돼요? 안 고쳐질 뿐이에요. 저도 제 문제를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의 그 부분을 알고 있지 않아요? 제 선한 눈을 보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고치려고 애를 쓰고 뭔가 해도 그게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콕콕 찔러대면 진짜 아프죠. 아파요. 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제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발음들 이게 여기 딱 쓰면요, 온갖 분들이 다 보시잖아요. 국문학과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뭐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저 그래요. 근데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발음이 또 안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들이. 저도 몰라요, 그걸.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서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냥 막 그냥 천방지축 마골패처럼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이걸 통해 끌어가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막 뭐라 그러면 주눅이 들어버려요. 사람이. 아니 자녀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세워놓고 막 두둥겨 패면 잘하는 에너지가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움츠러 들어버려요. 예. 주눅이 들어버리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누구나.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비판, 정죄, 판단, 막 비난,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더 속으로 동굴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예, 그 격려를 해줘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이제 잘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기도 자기가 알아. 근데 이게 잘 안 들려요. 또 안 들리고 왜냐면 두렵거든요. 그걸 직면하기가 두려워요. 자기 부족한 부분 남이 이게 직면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아는데 듣고 싶지도 않아요. 참 신기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오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모순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럴 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들을 수 있게 잘 인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그게 필요해요. 기다려주고.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넘어올 수 있었는데,
참 감사하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비유예요?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41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나. 예. 이게 남의 거는 잘 보입니다. 자기 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를 못 봐요. 거울이나 이런 어떤 비추어지는 어떤 도구, 반사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한계와 모순은, 연약함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본다는 데 있어요. 남은 다 봐. 이거 봐. 남은 다 보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 볼 수 있는 사람, 도구를 쓰지 않고,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도구예요. 다른 사람이 날 비춰주는 거죠. 거울이든 뭐든 물이든 이렇게 비춰서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냥은 못 봐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자기가 다 뛰어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비추어 보면 다 드러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게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뭐냐면 대들보 있죠. 대들보. 예, 집을 짓는 대들보. 그 큰 나무, 그게 들보예요. 큰 나무. 내 눈 속에 큰 나무가 있어. 이게 들어가지도 않죠. 예,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상대방의 티가 있어.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판이에요. 비난이고 그게 정죄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누구만 못 봐요? 나만 못 봐요. 예. 근데 내게 들보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거를 빼려고 애쓰는 사람은 티가 돼요. 티. 예, 아주 작게 돼요. 점점 사라져요. 점점 없어져요.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티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그 사람 뭐 있어요? 그 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못 봐요? 자기만 못 봐요. 남들 그 들보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신비하게 인간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45절 한번 보실까요?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그래서 이제 비판, 비난, 정죄, 판단 이렇게 하는 건 그 속에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내가 그 역할 안 해도 그 역할 할 사람들이 그냥 가만 냅두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어. 그냥 내가 그 역할을 나서서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무슨 역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부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이요? 긍정적인 역할을 하세요. 이거는요, 이런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똑같아요. 집에서도, 예, 집에서도 항상 그 역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바탕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유불선의 깊이가 한 5,00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유교는 50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밖에 안 됐고, 이 사회의 기강을 어떤 뿌리를 내리는 게 한 5, 6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00년, 500년, 네? 50년, 60년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문화보다는 이제 유교 문화 이런 게 되게 강력하게 우리의 의식 구조에 그 밑바닥 무의식 자리에 이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이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을 보기보다는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외양
내양이 아니고 외양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내면을 다루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고.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는, 내면을 보는 종교예요. 종교로 따지면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내면 속에 영을 다루는 일이에요. 영을 다루는 일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 내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언어거든요. 언어고 말인데, 그래서 우리 속에 비판, 정죄, 판단 이런 거는 그건 가만 놔둬도 남이 다 해요. 진짜 안 하는 건 뭐예요? 칭찬, 격려. 이게 유교 문화가 이런 것 좋은 것은 안 하고 안 좋은 것은 이렇게 비판하는데 되게 강조가 돼 있어요. 기독교 문화를 보세요. 적어도 유럽이나 저쪽을 보세요. 그러면 전에는 작은 걸 잘해도 엄청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들은 가려주고, 그러니까 영웅을 잘 만들어내. 뛰어난 점들을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동양 유교 문화의 한계예요. 그걸 못 넘어가. 저 기독교 문화를 못 넘어가요. 하여간 지금 2000년 넘어오면서 이제 전 세계를 아시아의 이 문화가 잡고 있다가 기독교 문화가 이제 나오면서 2000년부터 나오면서 지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 문화 나오고는 기독교 문화를 따라간 적이 없어요. 이 정도로 탁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그거를 비난하고 그거를 탓하고 그거를 뭐라 하고 하는 것보다 잘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아유 격려는 강아지도 웃게 만들고. 예.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문화가 똑같은 건데, 이쪽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고 이쪽은 긍정을 강조하는 건데, 똑같은 건데 똑같은 사람인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긴 어둡고 여긴 빛이 나요. 여긴 뭔가 묵직한데 약간 무겁고 여긴 가볍고 역동적이고. 여러분 어떤 걸 원하셔요? 이쪽을 원하셔요? 이쪽 성격이라도 이걸로 원해요. 아닌가? 다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내가 비록 이쪽에 있어도 너는 이렇게 되라.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인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그걸 배양해내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안 되면 영으로 쳐서 그걸 되게 만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 이 죄로 썩어 죽어버린 인생들조차 긍정으로 보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예? 이 죄덩어리를 그래도 얘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포기되고 안 될 거고 저주 아래 놓였는데 그것도 된다고 뛰어 들어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속을 주님의 영으로,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가서 새롭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원래 좀 수줍고 좀 내성적이고 좀 나서는 거 싫어하고요. 기도도 그냥 가만히 기도해야지. 그게 저예요. 다 알죠. 인정하죠. 근데 그런 나인데 주님을 위해서 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바꿔가는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막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주님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주님의 그 면을 향해서 잠잠할 줄 알고 조용할 줄 알고 또 혼자 묵상할 줄 알고 이러면서 그걸 다루어가고 서로 깎여가고 균형 잡혀서 주님께로 가는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부정적이지 말자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 그러면
말없이 조용히 살자. 그런 분들 계셔요. 예.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하여간 그래도 침묵하고 있으면 그래도 본전은 찾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침묵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금일 수도 있는데 무언의 동조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침묵이 금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무언의 암묵적 동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주주의가 이토록 공산 세력과 이 수많은 프로파간다죠. 이것에 의해서 이토록 공격받고 고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좋은 자산들을 가르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드러내고 풍성케 하고 이거를 하지를 못한 거야. 가만히 있어도 알려니 하고 가만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서 막 공격하고 죽이고 진짜 잘한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예수님이 진짜 잘한 것들은 가만히 있고 뭔가 그때 당시에 모순됐던 그런 것들, 뭐 안식일을 어쨌다 뭐 했다 다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부풀려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고, 요 방법 2000년 전에 썼고 그리고 태초에 아담에게 썼던 이 방법을 그대로 써서 이 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그냥 나쁜 것들을 막 이렇게 하고 좋은 것들을 안 하고, 우리 대다수의 그냥 선한 분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이걸 뭐 하라 이거보다 가만히 있진 않으셔도 돼요. 주님의 이 복음, 주님의 복음을 뭐 하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러잖아요. 선전. 간증해라, 고백해라. 이게 누가 하신 좋은 일을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우리 장로님의, 우리 성도님의, 권사님의 아름다운 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긍정적인 언어로 계속 나눠 주셔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도 복이 돼요. 나에게도 돌아와요. 나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판에서 칭찬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죠 뭐. 근데 이게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같이 동참해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환우들 또 아픔 당하고 있는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계속됩니다.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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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